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겁나게 반갑고 행복하고 즐거운 밤입니다. 사실 시간이 좀 많다면은 선교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구절절한 일들을 좀 자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딱 1시간 지나고 나면 시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1시간은 좀 거시기 하고 조금 덜 난지는 모르겠지만은 빨리 끝내기는 끝내겠습니다만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교제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말로만 하면은 뭐 동네 이름도 그렇고 사람 이름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너무나라 말로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 그간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사역의 내용들을 좀 부족하지만은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그거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증하고 선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피곤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서 어떤 제목을 해야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할까? 오늘 기죽지 말자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쫄지 맙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설교 제목을 쫄지 맙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 선교사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 말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래서 완화시켜서 기죽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움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난 행복합니다라고 다짐하는 분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시대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살이, 어쩌면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오늘 이러한 일들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회복과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쫄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짝 긴장해서 쫄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쫄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고 해도 그 환경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아가지는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말씀의 메시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낙심되어질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그리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물론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은혜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두렵고 무거울 때에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봐도 모든 것들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중순쯤 한 15일경인 것 같습니다. 사의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약 500m 정도만 가면은 집에 도달하는데 그때부터 이 차가 막혀가지고 옴짝달짝을 앉는 겁니다. 저희의 가는 차선은 한 500여 미터 전부터 막혀져 있고 반대 차선은 오는 차가 하나도 없고요. 거기서 몇 시간을 그냥 넋놓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돌려서 주변에 다른 여관을 빌려서 하루쩍 묵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길이 다 뚫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강도 5명이 남의 차를 훔쳐갖고 도망가다가 경찰들과 함께 총격전을 벌였는데 그 총격전을 통해서 강도 3명이 현장에서 사살되어질 사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육지에 갔다가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은 없는지 옆에 뭐 서 있는 것은 없는지 늘 바짝 긴장하면서 오가는 길거리인데 집 앞에서 강도들이 이렇게 사살되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그 두려움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도 살아야 될지 좀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까?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선교사인데 앞에 사람 죽었다고 그거 선교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은 그것도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티기는 버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마음이 두렵고 무서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고백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 두렵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또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고국을 방문하게 되어진 것도 애정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안과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눈이 뇌 수술 받기 이전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난번 그 뇌종양 수술을 받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아마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은 어쩌면 한쪽 눈은 못 보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는 그러한
진단을 내리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쪽 눈 다 멀쩡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눈이 또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웃나라 이스와티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 한국의 안과 의사 단기팀들이 그 나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열일을 제쳐두고 가서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안과 닥터가 제 눈을 딱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지금 백내장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귀국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쩌면 실명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당위의 허락을 받고 귀국해서 첫 번째 안과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백내장 이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아마 녹내장기가 조금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검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병원을 또 이제 컨펌을 해서 가서 찾아가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하는 소리가 백내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뇌 수술 받았을 때에 그때 시신경이 건드려진 것 같은데 아마 그 후유증인 것 같으니까 한 3, 4개월 정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프고 나는 답답하고 나는 힘든데 의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었을 때에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다시금 이런저런 것들로 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지난날의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해 주셨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쫄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쫄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쫄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이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말이 필요 없는 아주 친근한 사이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저 눈짓만 해도, 눈빛만 봐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또 대처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가 그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친근한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은 이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왔던 유럽 선교위에서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처방을 내렸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또 그럴 것이 수백 년 동안 이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물질로 인력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 또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들려드린 그 백뮤직이 자블라니 아프리카입니다. 제목이. 아마 몇 년 전에 와서 선교 보고 할 때도 똑같은 배경 음악이었습니다. 이 자블란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블란이 아프리카, 희망의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저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배경음악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오히려 저는 이 아프리카 선교를 말할 때에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좀 못 배운 건 사실이고 우리보다 부족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들에게서도 꿈이 있고 희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시두아바라고 하는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어린 주일학교에서 애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동원해서 삽 한 삽 한 삽 뜨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은 자기들의 생업을 뒤로 밀어놓고 처음 갖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당 왕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제 자신도 모르게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어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건값을 깎을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일단 깎아보는 것이 우리네 심성인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큰 마켓에 가서 사는 것도 그렇고 시장에 가서 사는 것도 100원 달라고 하면 100원 주고 200원 달라고 하면은 하나도 깎지 않고 200원을 다 주고 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희한해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잘 깎고 그러는데 왜 너희들은 안 깎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선교사님 그걸 어떻게 깎아요 그래?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넉넉한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라 아주 빠듯한 건축비와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접하면서 어떻게든 경비를 전략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이제는 그 선지 사역자들을 투입을 해서 물건을 깎고 흥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야, 저기서 만약에 100원을 달라고 하면은 너는 처음부터 20원만 준다고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분명히 그럴 거야. 그 20원은 그러고 80원만 주고 그럴 거야. 그럼 너는 40원을 준다고 그래. 그러면 40원을 주다면 저것은 조금 더 내려가서 60원을 얘기하면은 너는 그냥 그러면 가운데에서 50원 정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잘 깎일 거야. 그렇게 잘 한 20여 년을 가르쳐 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얼마나 능숙해졌는지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딱 살려고 그러면은 성유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갔다 올게요. 딱 가서 물건을 깎아오는 거 보면 저보다 더 흥정을 해서 잘 깎아 갖고 옵니다. 이들과 함께 20여 년을 넘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눈빛만 봐도 눈빛만 보내도 또 그들을 바라보아도 서로가 서로를 아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힘이 되어지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겠냐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환경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모잠비크에는 그 삶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모든 시스템들이 자동화되어지고 현대화되어진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60년대 70년대와 같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거든요. 올해는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하려고 해도 레미콘 부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지금도 벽돌 찍고 있고 지금도 삽으로 세멘트 비비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불평하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불평의 끝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은 나는 참 행복한 선교사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모잠비크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까지 건축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졌으니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전주 교회가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으니 감사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미션 NGO들이 이제는 아름답게 성장을 해서 제가 언제든지 빠져나오더라도 그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니 저는 정말로 행복한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고 있는 주사역은요,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사역, 그러니까 신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목회 현장에 투입되어진 목사님들, 교회의 리더들, 이런 분들을 데려다 놓고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역과,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20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식 장로님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났을 때에 이 교회들이 과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지금은 뭔가 잘못되어진 길을 가고 있고 뭔가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로 가르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떠났을 때에, 왜냐하면 제가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몇십 년 전에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어진 선교센터였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주인이 몇 번 바꾸고 나도만 지금은 이제 어떤 숙소, 여관과 같은 숙소가 되어져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쓰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이, 사역자들 가운데서 혹여라도 물질의 욕심이 생겨서 이탈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NGO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에 거주하던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리빙 호프라고 하는 NGO를 만들어 놨고, 지금 살고 있는 헤즈뷰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크리스천 팔로우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NGO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있는 모잠비크 땅에는 콜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NGO를 세워뒀어. 그래서 모든 재산들을 다 NGO 속에 귀속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만의 욕심으로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리해야 될 때는 NGO에 소속되어진 모든 보도 멤버들, 다시 말해서 NGO에 소속되어진 모든 리더들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그걸 팔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고요. 혹여라도 탈퇴를 하게 되어질 때는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도록 그런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역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자랑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되어진 마음, 넉넉히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루는 모잠비크에
콜링 미니스터리의 총책임자인 조세 목사가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몰로타나 교회의 주베날 목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미션을 탈퇴하겠다고 그래서 몇 번이고 권면하고 설득을 해봤는데 도무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까지 나서서 그 주베날 목사를 설득하고 권면을 하다가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전체 NGO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대로 그냥 몸만 빠져나가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었던 모든 경비들을 다시금 다 물어내는 조건으로 탈퇴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 탈퇴를 결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든지, 제가 원래는 참 우리 김상희 목사님 저를 아시는 것처럼 참 원래 착하거든요. 참 착하고 거시기한데 막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욕을 겉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속으로만 막 거시기하면서 그러고 있으면서 투덜대면서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야, 김 목사야, 만약에 내가 떠났을 때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이들끼리 서로 재산권을 가지고 다툼이 되어질 것은 뻔한 일인데, 그래도 네가 있을 때에 이 문제가 터져서 이걸 룰대로 해결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케이스를 만들어 놨으니 그거 다행한 일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합력하여 선을 누리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인가 보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그 문제만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만들어 놓으실 때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가 탈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졌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또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낙심 속에 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이번에 갑작스럽게 7호차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남아공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비를 마친 후에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모았는데 한국에 가시면서 경비를 조금이라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봉투를 가져왔더라고요. 이 봉투를, 이 돈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 있던 이 아프리카 교회가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신앙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부부를 감동케 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했던 겁니다. 지난 25년여 동안 밑빠진 독처럼 섬기고 또 섬겨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아프리카가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선교단체에서는 아프리카를 실패한 선교제라고 낙인을 찍고 있던데, 이들의 믿음이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해서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이래도 아프리카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아프리카에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순조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시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광야와 같은 혹독한 고난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종종 체험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상처가 되어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그 짐이 버거울 때도 있겠지. 그러나 그 버거운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전주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희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난과 헌신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처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쫄지 마시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굳세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다시 보시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참 나는 모든 자녀들을 사랑해 하지만은 그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말할 때에 손가락 10손가락 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자녀들은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떤 자녀는 우리에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미세하지만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후에 그 말씀을 어긋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부부의 인생의 황금기인 4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누구보다도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또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던 저희 부부입니다. 그래 역시 이러한 교만 띄워진 마음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영상 보고를 듣은 것처럼 시두아바 교회 예배당을 건축 중인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미장 공사와 바닥 공사를 남겨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공사들도 이제 이 9월 안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돌아가면은 유리 끼우는 일, 그다음에 페인트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한 60평 정도 되어지는 아담한 사이즈를 예상하고 기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말뚝을 박아놓고 저는 이제 남아공 사역 때문에 잠시 남아공을 갔다가 모잠비크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미 기초가 다 파여져 있고 벽돌이 사이즈 올린 그 상태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교회 말고 19개를 건축했기 때문에 대강 이렇게 봐도 이게 좀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역자 제랄도 목사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내 눈에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걸까? 이거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사이즈 맞아? 그랬더니 제랄도 목사가 처음 사이즈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의 리더를 불러놓고 야, 이거 내 생각에는 좀 큰 것 같은데 이거 네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이 친구도 하는 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이제 줄자를 가고 나서 사이즈를 딱 재보니까 세상에 처음에 10m 곱하기 18m 이 정도 해서 계산했던 것이 12.5m에다가 23m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건축 책임자를 불러놓고 추궁을 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커졌어? 얘네들 누가 물 줬어? 밥 줬어? 왜 이렇게 커졌을까? 그랬더만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사실 기초공사를 하려고 땅을 처음에 팠는데 지역에 너무나도 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온 동네가 다 물에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그 건축터는 물론이고 집안까지 전부 다 물들이 돼가지고 다 모든 것들이 물로 인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꾼들이 가서 사이즈를 재면서 지들 생각대로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은 그게 여전히 처음 그 사이즈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질까요? 이미 사면의 공사가, 불의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져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지붕을 올려야 할 이러한 차례가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때려 부숴버릴 수도 없고, 그냥 하자니 이거 건축비가 생각보다 3분의 1은 더 들어가게 생겼고, 속은 상하고 뚜껑은 열리고 김은 모락모락 나지만, 그래도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마음이지는 않을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거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만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변의 환경이 아름답고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모잠비크에서 흩날리는 모래먼지로 인해서 아내 선교사는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날마다 약과 동거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도 감사했고,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고관절에 두둥강이 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요. 권총으로 무장한 떼강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간 그때에도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러한 복음성가일 건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찬양을 부르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역시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전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초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하지 말고
쫄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선교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면은 주님의 계획하신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각본 없는 드라마의 키포인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셨던 그분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일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두렵거나 마음이 떨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569장에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찬송하면 어떨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선교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찬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떨리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